하나님, 오늘도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른 새벽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시냇물을 마시듯 하늘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이 기쁨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 신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선한 공기와 더불어 주님의 생명의 기운을 이 새벽에 마시게 하시고 하루를 든든히 견디고도 남을 넉넉한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하는 이들이 얻는 여유로움과 풍성함을 오늘 이 새벽 주님께로 나온 모든 이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누구도 아직 가져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이 되었을 때 우리가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감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꼭 필요한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충일한 만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창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진되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질서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돈되고 정립되며 더 질서를 잡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가 참 아름답고 복되어 저녁이 되었을 때 만족함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꽉 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억울한 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당한 소송에 휘말려 계속되는 재판에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헛된 소문으로 큰 상처를 입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과 세상을 향한 불신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바르게 사는 이들이 마침내 웃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 정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명예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을 잘 버텨내게 하시고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실패와 사람의 배신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삶의 소망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긴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과 남을 향한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 안에 새 소망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나눠지게 하시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가족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위기 앞에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욕심을 끊어내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마른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이 막힌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아 막막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바다가 열리고 새 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얻게 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주님과 함께 꾸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기업을 선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코올, 도박, 게임, 핸드폰, 쇼핑 등 중독에 빠진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 체념한 채 소중한 삶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습관을 끊어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매여 있는 것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1회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가꾸어 가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소망부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부의 가족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뛰노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늘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애인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소망부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흘리는 땀과 수고 위에 보람과 기쁨이 있게 하시며 그 나누는 사랑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평안히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고 기쁨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로 18절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므낫세의 일생을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 속에서 므낫세가 정말 지금까지 있어왔던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마치 종교 박물관처럼 그렇게 수많은 다양한 그런 의식들과 또 우상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그 아세라를 세우고 또 제단을 세우고 이방신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제사들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리고 또 그에 추가되는 므낫세의 또 다른 죄악에 대한 내용,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어제 읽은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많은 그 죄목들을 알려주었는데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하였다라는 것과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는 것, 그리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또 제단을 쌓고 또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도 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자기 자녀를 불에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의식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가 손수 아로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안에 갖다 두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곰곰이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생각보다는 낯설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므낫세를 한번 평가해 본다면, 므낫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기보다는 도리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도리어 종교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신들, 다양한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숭상하고 따르고 도움을 구하고 빌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인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심이 깊은 사람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쩌면 또 므낫세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신론으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하고 간 사람도 아닙니다. 때로는 므낫세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하나님께도 경배했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 역대기를 보면 33장에서 역대하 3장이죠. 33장에 보면 그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또 하나님께 이 므낫세가 가서 구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겸비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또 그의 형벌을 유예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열왕기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역대기에는 그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었고 때로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도 했고 또 하나님께 은혜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도 섬겼습니다. 다른 신들도 많이 섬기고, 심지어는 아세라 목상을 손수 자기가 아로새겼다라는 말은 자기의 노력과 그리고 정성을 다 담아서 그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신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자, 다양한 종교, 다양한 우상들을 다 섬기면서 오직 나라를 위해서 했을 수도 있겠죠.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신을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그 모든 신상들에게 절하고 또 아로새기면서 또 그 우상을 만들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모자라는 것 같으면 또 다른 거 세우고, 또 모자란 것 같으면 또 다른 거 구하고, 아마 그렇게 종교 수집가처럼, 우상 수집가처럼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냥 다양한 잡종 종교들만 있다면 그처럼 신심이 강하고 그리고 또 종교성이 강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철저한 죄악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책망을 하시고 문제를 삼으실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심지어는 그리고 심판하시고 범죄라고 말씀하시고 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많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신을 다 섬긴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한국 사회를 보면서 수많은 다양한 그런 사술들, 주술들 이런 것들이 정치, 경제, 여러 사회 문화 영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단들의 모습들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도 열심을 내고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인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만 또 한국 사회 속에는 수많은 이단들도 있고, 그리고 이단들의 숫자도 너무나도 많고, 더 나아가서 지금 사행을 하고 있는, 사수를 하고 있는, 무당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무당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 나라가 또 수많은 종교적인 그런 혼합된 그런 곳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므낫세 시대의 종교의 모습이 아닌가, 바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주술을 찾아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결국은 므낫세의 죄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므낫세의 죄악을 저 멀리 있는, 그리고 아주 악하고 정말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하나님만을 대적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므낫세의 정말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 므낫세의 모습은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평범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므낫세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대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3장 이후에 보면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똑같은 제목이 나오거든요. 므낫세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뒤에 보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 유예받고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방황하고 또 방황하는 모습이 바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므낫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우선 10절과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므낫세가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갑자기 왜 아모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을까? 아수르도 아니고 다양한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아모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 11절에 있는 내용은 실제로 열왕기상 21장 26절에서 아합 왕을 책망하시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문장이 그대로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1절의 내용은 아합 왕에게 책망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상기시키시면서 지금 이 므낫세의 죄가 아합 왕의 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유비시켜서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 뜬금없이 보이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 아합 왕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21장 26절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같은 내용이 아모리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가증한 일이라는 표현도 바로 그 열왕기상 21장 26절에 나오고, 또 우상을 섬겼다라는 표현도 또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공통점이 이 짧은 문장 안에 열왕기상 21장 26절과 같은 그런 동일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합 왕의 이야기를 상기시켜 줍니다. 자,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 아합 왕의 이러한 이야기 있는 이 부분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요,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두르고 그리고 풀이 죽어서 다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비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때에 가서 재앙을 내리라고 하는 재앙의 연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므낫세를 향해서 정말 완전한 포기, 그리고 완전한 징벌을 내기로 확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1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11절은 무언가 암시를 또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을 아마 알고 있다면 아합 왕이 그렇게도 죄를 짓고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풀이 주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 안에 암시적으로 지금 암시하면서 넣고 있는 거죠. 또다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도 담겨 있다. 저는 11절을 읽으면서 아마 유대의 사람들은 그 메시지도 함께 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2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인데 너무나도 단호해서 다시는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러나 그 앞에 이미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용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있는데, 12절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내용과 더불어 이제 재앙이 내릴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 사마리아를 쟀던 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께서 갖다가 쟀던 그 줄, 심판의 줄이죠. 하나의 잣대입니다. 또는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실 때 보았던 그 추, 그것도 하나의 재는 하나의 도구죠. 자, 이 도구를 가지고 이제는 그 도구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죄를 이제 재보겠다, 유다의 죄를 재보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다 엎어버리겠다. 결국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릇에 무엇인가 담겨 있을 때 그걸 엎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도 다 버려지는 것이죠. 14절은 그것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죠. 남은 자들을 다 버려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그리고 깨끗이 그릇을 씻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이유는 15절에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15절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화가 나셔서 정말 애타게 정말 모든 거 이제 더 이상 이제 완전히 포기다라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15절을 보면 또 다른 힌트가 있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조상들이 나온 다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악을 행하여 진노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때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용서를 하셨잖아요. 애굽에서부터 나온 다음부터 지금 쭉 역사를 한번 우리가 훑어본다면, 이스라엘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또 다른 유예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안에 또 다른 하나의 기회를 숨겨두고 있는 듯 보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6절에는 또 다른 죄목이 나타나는데 읽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보았던 내용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죄목이 추가되는데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에 의하면 바로 이 므낫세 때 톱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잘려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앞서 그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40여 년 동안 그러다가 므낫세 시대에 결국은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데 톱으로 잘려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지자들을 죽이고 잡아 죽이고 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10절 앞서 우리가 맨 앞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데 이 많은 종들을 통해서 말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므낫세 시대에 많은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므낫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지 제대로 않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이사야를 죽일 만큼 그러니까 씨를 말려버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모든 피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므낫세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내용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므낫세 55년간의 치적이라 그럴까요? 나라를 다스렸던 그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그가 무엇을 남겼는가? 딱 두 가지를 하나님은 지적합니다. 그가 수많은 일들을 했죠. 나라를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도 썼을 것이고 나름대로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을 것이고 또 서민들 또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카운트하지 아니하시고 우상 숭배 그리고 피를 흘린 것, 정의롭지 못하게 사람들을 죽인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고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살아온 이 시간 동안 수십 년의 시간은 어떤 모습으로 계산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을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가 살아왔던 것 중에 무엇을 딱 집어서 평가하고 계실까? 한번 깊이 생각하며 또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